삶의 변화를 이끈 십자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인데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어요. 바로 어떤 말이냐? 마지막 말씀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가상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혹자는 한동안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본인이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기에 예수야말로 실패한 인생이요, 정말 성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자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혹평을 하죠. 실패했다. 물론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형벌은 일반 범죄자들이 아니라 악랄한 행악자들이 주로 처형당했기에 예수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라는 이유로 예수를 패배자요, 실패자로 여기는 것이죠. 아마도 로마 제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헬레니즘에 익숙한 사람들은 충분히 그리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죠. 철학이 여러분 아주 우선시되는 그 문화, 그런 생각으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실패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단 말이에요. 또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가 처형되었기에 유대적인 사고인 헤브라이즘에 젖은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며 예수야말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사람들도 실패자다, 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야말로 실패자다라고 여길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예수가 생존해 있을 때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많은 변화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식으로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미리 예수님은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대로 된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는 자신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언을 하신 것이죠.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가 죽은 이후에 정말로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사람들 사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일 사역을 하실 때보다도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어떤 이적과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죠. 물 위를 거느셨죠.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죠. 온갖 각종 이적과 표적 기사를 베푸셨어요. 그것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뿐이야. 보통 우리들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질 텐데, 일상 삶에서 기적을 맛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면,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내가 분명히 바뀔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착각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 기적을 맛본다 하더라도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게 되었다고 해야만 할까요? 정말 예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의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께서 숨을 거두게 되자 그 후에 일어난 일, 즉 예수를 장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우리 3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우리는 보통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르죠. 아리마대 요셉이다. 그러다 보면 성이 요셉이고 마치 이름이 아리마대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리마대는 지명을 가리킵니다. 유대 지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름 앞에 지명을 붙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명을 이름 앞에 붙었을까요? 바로 요셉이라는 이름이 유대 나라에서는 아주 흔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당시 시장에 나아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요셉 부르면요 한 3-4명은 쳐다볼 거야. 뒤를 쳐다볼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이 흔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만 해도 많죠. 구약 성경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있죠. 그 사람도 요셉의 이름이. 또 누가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목수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요셉이란 이름이 흔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이름 앞에 붙여줌으로 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요셉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인가? 자꾸 헷갈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분명히 지칭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요한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의 제자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예수의 제자다. 보통 우리는 예수의 제자 하면요 12제자만을 떠올려요. 하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제자입니다. 드러나진 제자예요. 여러분,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명이 여러분 대표적인 제자이고 더 많은 숫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한은 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제자이나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이나. 여러분, 예수의 제자이나, 이것에는 뭔가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수의 제자이나 뭐뭐이다. 바로 예수의 제자이지만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면요 보통 자신의 여러분들 신분을 밝힐 거 아니야. 나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나는 랍비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밝힌단 말이에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 예수의 제자인데 그걸 숨겼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밝히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동족인 유대 공동체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기에 이것이 몹시도 두려웠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 사회는요 예수를 핍박했던 사회였습니다. 예수가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였어. 마이너였습니다. 예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과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는 뭐 교회 다닌다고 해도 뭐 손해 보는 거 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교회 다닌다고 해도 뭐 승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뭐 싫어하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대놓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진 않죠. 그렇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요,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유대교를 믿는 나라에서 기독교를 믿는다 쉽지 않은 거죠. 마치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 봐 이제 숨죽이면서 예수의 제자인 척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기에 이 요셉은 평소에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은, 즉 숨어있는 신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숨어있는 신자.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더하여 누가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나와요. 공회의원이고 선하고 의롭다. 설명이 이렇게 여러분 장황합니다. 마태도 설명을 하고 마가도 설명을 하고 누가도 설명을 하고 있죠. 더욱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결의를 했을 때 요셉은 그런 동료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누가는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는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를 이제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했습니다. 결의를 했어요. 여러분, 죽이겠다라는 거야.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 그 가운데 회원이었던 한 명이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그것에 동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지만 아무튼 예수의 제자라고 밝히지 못했어. 거기에 여러분들 도장은 찍어주지 않았지만 발의를 할 때 그 법안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의를, 그 발의를 할 때도 도장을 찍어주진 않았지만 예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일치된 정교일체 나라였습니다. 정교일체 나라, 유대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죠. 그러기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갖는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기능과 사법 기능과 행정 기능과 거기에 더하여 종교, 사법, 경찰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명이 나라를 운영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은 70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우리나라 국회는 그냥 입법 기능만 있죠. 그렇지만 당시는요, 입법 기능뿐만 아니라 사법 기능, 경찰 기능, 검찰 기능, 법원 기능, 행정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파워가. 그러니까 70명이 70명. 근데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 사회에서 요셉은 최고위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최고위직이다. 그래서일까요? 요셉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신분과 역할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동안 꽁꽁 숨겨왔어요. 숨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돌변했습니다. 돌변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수습하겠다며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하죠. 찾아가서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십자가에 의해서 죽은 죄수들의 시신은 독수리와 같은 맹금류들이 쪼아서 먹었다고 그래요. 막 눈도 쪼고 몸도 여러분 살점도 뜯어가고 새들이 와서. 그리고 남은 부분이 도시 밖에 있는 그들만의 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물론 죄수의 가족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체를 내주기도 했지만 반역죄인에 해당하는 정치범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죽음이죠. 시체도 수습을 하지 못해. 정치범일 경우에는. 그런데 가족도 아닌 요셉이 반역죄인의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자칫 빌라도에게 그가 예수와 한통속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고위직은 더 하지 못하죠. 고위직이라면. 신분이 미약한 사람이라면 가서 그냥 배째라라는 식으로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산헤드린 공회 70명 가운데 한 명이야.
빌라도 총독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딱 아는 사람이야. 고위직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와서 시신을 달라고 하면요, 야, 너도 한통속이구나. 아무리 여러분 공의 그러한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위조. 그 사람에게 찍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총독이 여러분 오해하지 않을까요? 야,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 이 가족도 아닌데 이 정치범의 시신을?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충분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감내하면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요셉은 유대인 권력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3년여 동안 동료 권력자들이 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증오하고 반감을 가지고 제거하려고 했는지를 모르지 않았어요. 항상 기회만 있을 때마다 예수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죠. 그런 것들을 모르지가 않았습니다. 맨날 회의를 열었거든. 그런데 그런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대적이 되고 오히려 예수의 친구가 되겠다라는 다소 충격적인 선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체를 거두었다고 나와 있지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예수의 제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자신은 공회의원 자리를 포기해야만 하고 심지어 유대 공동체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임을 숨겨왔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내들인 공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여러분 사임을 그냥 해야 돼. 강제적으로. 그런 식이죠. 따라서 그동안 그는 제자임에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람 중심의 삶,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예수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좋았습니까? 인기가 좋았죠.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즉 가는 곳마다 각종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항상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민심과 여론에 대해서 사회 지도층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민심의 흐름, 여론의 흐름, 정치 지도자들과 사회 고위층들은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정치 권력자들에게 있어서 민심은 중요함을 넘어서 전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정 그런 철학도 있지만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항상 그 여론, 민심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오병이어 같은 기적은 최소로 잡아도 약 2만 명 이상의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민심의 흐름이 예수에게로 급속히 쏠릴 수도 있었습니다. 최소로 여러분 2만 명 이상의 혜택을 입었잖아요.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의 여러분 관점이 아니에요. 남자 장정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이 여러분 이득을 봤단 말이에요. 배불리 먹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가족들까지 하면요 2만 명 이상이 혜택을 입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론 민심의 여러분 흐름이 예수에게로 싹 쏠렸겠죠. 사내들인 공의회 이런 데보다도, 대제사장 이런 데보다도 모든 언론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야,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병을 고쳤대. 예수가 가는 곳마다 오늘은 어떤 이적을 베풀었대. 아마 여러분 KBS나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 뭐 이런 주요 일간지에 예수의 이름이 계속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인기가 여러분 폭발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예수의 제자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가 인기가 여러분 좋았을 때에도, 최정점을 찍었을 때에도 오픈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그 이유는 바로 동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쫓겨날까 봐, 사내들인 공회 그걸 못할까 봐. 그런데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를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12제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보이지도 않아.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도 않아. 12제자가 그런 행보를 보였기에 많은 무리들은 더할 나위 없이 모두 흩어져 버렸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오히려 예수의 제자임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했기에 공개적으로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시신을 수습했죠. 마가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다소 당돌하다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다음의 기록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여기에 나와 있는 당돌이 언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뻔뻔하게 마치 자신의 것이냐 막 요구하는 거야. 와, 용기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 예수의 인기가 여러분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에도 자신은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놓지 않았던 그가 예수가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 여러분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제자들마저 여러분 다 뿔뿔이 흩어졌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뻔뻔하게 그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함으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내놓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기가 좋을 때 여러분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지금 인기가 여러분 없잖아. 다 죽었잖아. 도망쳤잖아. 예수가 여러분 이 땅에 없대니까. 그 베드로도 여러분 도망갔다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뻔뻔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하므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뻔뻔하게 드러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될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그동안 가진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로 이리 당돌하게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작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경외는 어떤 뜻인가? 경외.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는요 두려움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섭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공경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분이 있죠?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을 거야. 근데 그분들을 직접 만났다. 쉽게 여러분 그분에게 농담 따먹게 하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농담 따먹기 어떻게 해? 그분에게. 어렵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만나면 밥을 잘 먹지 못하겠죠. 앞에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해도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좀 좋으면서도 어려운 거. 그게 여러분 경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튼 두려움입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으로는 fear란 단어를 fear, F-E-A-R, fear이란 단어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갖죠. 이 경외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놀랍게도 만나게 되는 사람 혹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어떤 상황을 접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잠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우레가 있나니, 견고한 믿음이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우리 같으면 화가 나지. 화딱지가 나지. 이건 뭐야?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 막 욕을 해대거나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책임,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더 이상 동족인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셉은 그동안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이 몹시 부끄럽게 느껴진 것입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그때 내가 좀 공개할 걸, 오픈할 걸. 후회감이 확 밀려온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부터 사내들인 공의 의원으로서의 부와 권력과 명예와 특권은 이제 다 버리고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요셉의 변화는 어느 누군가가 강요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절대로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그리 요셉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십자가만이 요셉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그러기에 오직 십자가만이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만이 가능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이죠. 따라서 아직 신자인 우리들 가운데서도 마치 처음의 요셉처럼 삶 속에서 신자임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변화된 요셉처럼 삶 속에서 신자라고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요셉의 놀라운 변화는요, 이런 요셉의 놀라운 변화는 곧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여러분 은혜 받고 자기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자, 3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에도 마가복음 15장에도 누가복음 23장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도 니고데모는 안 나와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병행 구절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다 나와. 그런데 니고데모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에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니고데모를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과 연결지어서 요한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자, 그렇다면 요한은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일찍이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수가성 여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와 비교되는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다. 성경학자들은 니고데모 역시 70명으로 구성되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70명 안에 들었던 것이죠. 고위직이죠. 아마도 그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의식한 나머지 감히 낮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 예수로부터 교훈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니고데모가 당일 그날 밤 예수를 만남으로 거듭남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돌아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져봐요. 그 다음부터는요,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중요 순간마다 예수 편이었거든,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 공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고위직이었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예수의 제자라고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로. 하지만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예수의 제자가 된 거 공개하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자신과 같은 공회의 의원이었던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고 이제 니고데모 역시 자신도 더 이상 예수의 제자임을 숨길 수 없다라고 공개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자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
리트라쯤 가지고 요셉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예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고액을 예수의 장례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에는 특별히 몸 전체를 싸기 위해 향료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향료도 여러분 이렇게 쌓았어요. 여기서 리트라는 향료를 다는 단위인데요, 이 리트라는 오늘날의 단위로 보게 되면 대략 320g이에요. 따라서 100리트라는 32kg 정도 되는 여러분 가치를 갖는 거예요. 32kg. 향료가 32kg입니다. 대단한 거죠, 여러분. 아주 고가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려 32kg이나 되는 많은 향료를 물질적으로 헌신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문 다 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꽁꽁 숨겼거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밤에 찾아가지 낮에 찾아간 법이 없었거든.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의 시신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그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리 예수의 제자라고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예수의 제자라고 공개한 것은 결과적으로 니고데모의 공개까지로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신자라고 당당하게 밝힘으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어느 누군가도 이제 용기를 내어 자신도 신자라고 공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오픈, 공개로 인해서, 먼저 믿은 우리들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누군가도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자신도 이제 도전을 받고 저분도 예수 믿나 보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신도 여러분 오픈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십니까?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기독교 신자다, 나는 집사다, 권사다 드러내십니까? 아니, 직장 동료와 점심을 먹으면서도 남들이 알도록 식기도를 하고 있나요? 남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게 아니면 그냥 눈 뜨고 기도하고 먹습니까? 어떤 분들은 눈 뜨고 기도하고 먹는데 창피하니까 기도 안 하기도 그렇고, 눈 뜨고 기도가 되는지 모르겠어. 표 안 내려고. 그것도 아니면 속으로만 아멘하고 먹습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학교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창피하니까 그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실제로 신자 가운데서는 신자임을 밝히게 되면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괜히 그 얘기했다가 정직해야 되잖아, 성실해야 되잖아,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밝히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웃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내 믿음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동시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셉의 변화된 모습이 공개됨으로 니고데모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쳤듯이 말이죠.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변화될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 이제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적이,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지만 진짜 그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잖아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지금 전 세계 교회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여러분 선진국들 보세요. 다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선진국들 보면, 유럽 보세요, 미국 보세요, 다 기독교 문화가 여러분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 문화를 해서 여러분 선진국 됐다 못 봤습니다, 저는.
기독교 문화예요. 불교 문화가 들어가서 선진국 되었다? 선진국이란 게 여러분들 뭐 돈이 많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남녀 차별도 없고, 예? 또 정직 성실이 우선시 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유럽에 있죠. 또 구라파에 있고 이렇게 북미에 있는데 대부분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변화로 인해서 니고데모가 변화되었고, 니고데모의 변화로 인해서 어느 누군가가 변화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변화될 수가 있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대대로 계속 이어져야 하리라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섬김이죠. 사랑과 섬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이적을 베푸는 곳이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보다 밝아지고 좋아지고 업그레이드 되리라 저는 믿어요. 우리 계명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